응. 이게, 자, 3월 22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더듬어 봅시다. 왜 제목이 세원야과 제자들의 충성맹세 이렇게 했는지 그거 생각해봤어요? 네. 그 세원약과 제자들의 충성맹세에 대한 제목으로 지난번에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회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이제 나시린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시린의 율법과 충성맹세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연결이 예, 돼요. 한번 간단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니, 나는 이렇게 쭉, 이렇게 처음부터 말할 준비를 했는데. 예, 그냥, 예, 지금 이게 묵상에 어떻듯 했는데, 이게 메모 안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던진 거니까, 그러니까 중성맹세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차에서 올라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뭐, 그,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 그것이 다 지켜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보면은 어린아기일 때는 막 오만 약속을 다 하잖아요. 엄마하고 뭐 결혼할 거야. 뭐, 우리 아이도 할머니하고 결혼할 거야. 뭐 할머니한테 뭐 무슨 차? 렉스턴? 필스. 피러스? 뭐 차를 사준다 그랬어요. 지가 크면.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때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충성맹세로 지켜지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목사님 말씀만 귀로 듣고 믿는다고는 다들 해요.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어떤 뭐 헌신을 하고 충성맹세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흔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그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충성맹세에 서약을 한 그런 장승한 자의 자가 받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어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우리도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계시의 말씀 예, 말이에요. 예, 예.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이 사람은 헛맹세를 많이 해요. 음, 옛날에 뭐, 약속 지키겠다. 뭐, 꼭 지키지. 내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뭐,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맹세까지도 하잖아. 그게, 그런 옛사람 안에서 맹세하는 것은 다 헛맹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맹세를 못 지킬 그 맹세를 옛사람들은 그냥 쉽게, 응, 뭐, 지켜 하는데, 그런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맹세를 하지 말고, 뭐, 아니라, 뭐, 그렇다, 아니라만 하지, 그런 맹세는 하늘로서나 땅으로서나 어디서 뭐한테도 그런 맹세는, 헛맹세는 하지 말라. 예, 주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맹세를 많이 했어요. 약속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이 다 그 옛사람 안에서는 부질없는 짓이다. 예, 다 헛맹세.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그건 다 헛맹세더라.
예. 근데 안 지켜졌다고 해갖고 진짜로 장치 지는 사람 없잖아. 할 사람도 없잖아. 자,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충성의 관점에서 내가 앞으로 내 삶을 들여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점 맥을 이제 맞춰가지고 응. 맥을 잡으라고 지금 먼저 응, 얘기하는 응.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안 그래서 들어갔죠. 요한이 이 외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외치는 그 회개에 대한 그 회개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충성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또 그 이 성령의 회개라고 하는 그 회개에 또 해가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내 삶이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걸어 자기가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별해서 드린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이 오늘 민수기에서 읽었는데 나시린의 조건이 뭐예요? 죽으면 첫째가 머리에 딱 그렇죠. 그 여기서 뭘 연상할 수 있어요? 머리에 삭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삭도로 안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를 기름이 여자에게는 영광이고 그리고 긴 머리는 쓴 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리가 기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여자. 그래서 여자는 교회죠. 그러면 내가 권세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배울 때는 내가 계시를 받아 깨달은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은 것 같으면 교회에 와서 이것을 내놓고 분별을 받아가지고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방자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것 같아. 이거 맞고 틀리고 없어. 막 알아치는 거야. 막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막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틀릴 게 많아, 처음에는. 이게 장성하자 가지고 진짜 아비의 영성에 이르지 않기 전에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릿하고 혼돈해가지고 내가 진짜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지 세상의 영의 계시를 받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도 이게 어린 자나 큰 자나 다 목에 꿋꿋해가지고 이게 큰 소리를 치게 돼. 아니 장성한 자는 큰 소리를 안 치는데 미래 처음에 온 사람이 막 눈에 힘주고 막 저기 윽박지르고 그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왜 그래? 하늘밖에 하늘이 있는 걸 몰라 이게.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다투고 피대기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장성한 자는 그래서 큰형이 막내하고 싸웁니까? 집안에서 막 오남매 육남매 있는데 첫째하고 막내하고 싸워요? 아니요. 무슨 막내 기저귀 갈아 끼우고 업어가지고 키워야 되지. 그거하고 다투고 싸울 것이 뭐가 있어. 저기 연년생 뭐 아래 위로 이하고 싸우지. 그렇지. 아래 위하고 비슷하니까. 그 지나 나나 그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가 머리를 기른다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로 형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예,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비난해야 돼? 틀렸다고? 지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교만하면 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을 해. 교회 온 지 얼마도 되지도 않고 성령의 계시도 아직 못 봤는데 저 형제는 어떻고 이 형제는 어떻고 막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랬는데. 그게 보이는 거 이제 그게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다툴 것도 없어. 왜? 아, 조금씩 어려서 그런데.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게 보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기르고 내가 권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도 보이고 나보다 먼저 된 형제를 통해서 일하신 것도 보여, 이제.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사람도 막 보여. 그러니까 함부로 나댈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잘함의 증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뭐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위에 권세자가 하나님 창조주가 나의 권세자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장로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니,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총을 통해서 우리한테 비춰주는 거잖아요. 요한처럼.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오늘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줬다. 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독주를 마시지 않음. 이거 우리 이 월요일에도 이게 또 나눴는데 늘 하는 거죠?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게 뭐예요? 소주가 아니, 내내 토해낸 말씀을 말을 말하고 있죠. 비진리를 섞은 거를 먹지 말라. 음.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들게 하는 가르침.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세상의 영.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보면 좋은 율법으로 조성된 신관. 그렇죠? 근데 이것을 먹으면 혼을 취하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여기에 취하면 성경 들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하시고 그 응답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열왕기상에서 뭐 저기 그 바알의 신상 그래서 바알이라고 말하고 아스다론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지만 그게 어디에서 있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사실은 우상숭배자고 그리고 그것을 조문 율법으로 보면 그게 뭐냐? 독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교도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저기 이 회교도들이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것도 원리주의자 옛날에는 막 원리주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회교도들이 전쟁을 하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게 안 무서워. 왜? 죽으면 천국에 가서 내가 이 전쟁을 위해서 나가서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7명의 미녀와 똑같은 삶을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회교도들은 가르쳐. 그 여자는 뭐야? 7명 중에 하나의 첩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안 하나 몰라. 그래서 그런 이 가르침이 사람을 힘이 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나시린의 율법 중에서 왜 이런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예, 그 다음에 죽음을 만지지 말라. 이거 누가 한번 또 설명해 보세요. 죽음. 법적으로 죽은 사람. 예. 그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뭐 자기 부를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예. 나를 따르라 한 게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이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담이 영이 죽었는데 육신이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또 조문으로 문자대로 보고 또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천살 넘게 영원토록 살게 했는데
선하나무 따먹어가 천사를 못 살고 930에 죽었구만. 우리 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우리도 적용을 안 시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깨달았다고 막 사람들한테 성경 안 맞추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죽음, 이런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외식을 했는데? 누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거 본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율법 주문으로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해한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참 남편인 하나님과 연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문자대로 하면 내가 부인 있는 여자하고 또는 남편 있는 그 아니 그 부인 있는 남자하고 내가 이렇게 생명연합을 맺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하고 더 멀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죽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그렇게 자기들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로 가르쳐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성기관들이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과 접촉해서 그런 자들과 이 만지면 내가 그들의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리는 결국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거두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구자매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전 네. 1절부터 읽어보세요. 제가요?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저요? 여기까지. 이 말씀이 11장 31절, 32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여 있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저기 여기를 읽어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먼저 부름을 듣고 나온 거 아니었어? 그죠? 근데 요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행전 실장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제가 어디다가 적었나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우리 저기
김일분 장관님 여기 읽어줘 보세요. 요한이 가로되 여러분 불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알 붙일 만한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음, 예. 예, 여기서 자 봅시다. 그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까지 누가 앞장서서 인도하느냐면 데라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이냐? 우리가 우상장사라는 건 알죠? 그 얘기는 들었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볼게요. 2절. 우리 한조자매님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자매니 소거 안 됐어요? 소거 해제 안 됐어요? 소거 해제하고 읽으셔야 돼. 비디오를 해제해버려. 비디오를 껐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시간 가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라가 우상장사라고 말하는 이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강 저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강을 건넌 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왜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했는지 이유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서 떠났을 때는 거기가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어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저는 나시린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 그 후손은 무엇을? 그러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지금 세워진 직분이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나시린의 율법은 레위인 혈통을 따라서 세워지는 제사장과 지금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 지파는 레위 후손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홈리와 비느가스 같이 그런 망종일지라도 저기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결함과 거룩함하고는 상관없죠. 천사들의 여러분들은 기억을 그냥 받아.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합니까? 그럼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고서는 실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내리 아내로 맞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어렵지? 대답 한번 해봐.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누구하고 말할 때도 이게 카운터 펀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만 딱 들이대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져갔다고 힘의 미소를 지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신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서는 한번 끊고 다시 합시다. 이 아브라함이 나실인의 표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2부를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